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4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고 또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 성례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적 봄이 와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시편 65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고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다. 여러분은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고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습니까? 주여, 그러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루 일과가 저녁에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 잠이 못 드는 것이 또 자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내가 오늘 이 밤에 그냥 눈 감은 그대로 내일 아침에는 눈 안 뜨면 좋겠다, 믿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는 천국이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인생이 아주 금수저로 태어나서 꽃길만 걸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살아서 늑대와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이리떼와 싸우고,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에는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늘 피를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수많은 파란만장한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가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고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어떤 권세,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학력,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또 자식들, 건강,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짱만 있으면 살지, 똥배짱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하게만 하면 살지. 저도 그 말이 점점 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건 잠시 잠깐이고, 지금 건강하다고 끝까지 건강합니까? 지금 돈 있다고 끝까지 갑니까? 권세? 순간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순간적이고, 진짜는 영원한 것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다만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축복은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역사의 물결을 전격적으로 뒤바꾼 엄청난 사건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폭발한 것입니다.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건건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인류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단지 성령을 받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가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있는 거 멀리서 따라다니다가 조그마한 한 계집이 이 사람 그 나사렛 그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럴 때 벌벌 떨면서 나는 아니로라 꽁무니 뱉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자 더 이상 급쟁이가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자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던 강력한 로마의 무기 앞에 맞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그래도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계단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복음이 로마의 세력도 무엇도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으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약속을 믿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고 교회의 생일이라 부르고 기독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할 때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것은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한 곳이라는 공간적인 장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 말을 그들은 모두가 일체가 되어 한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한 장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 모여 있었다. 그럴 때 성령이 나타나셨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시작이, 예수님 탄생이 AD, BC 역사를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인류 학자들은 코로나19 발생한 것, 그 전, 그 이후를 새로운 역사로 나눠야 할 만큼 엄청난 사건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교회도 사회도 회사도 모든 것들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엄청나게 위기를 당하고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모이기를 모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던 교회들이 얼마나 위기 속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꿋꿋이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되고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로 하나가 되고, 또 우리도 끝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지켜고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장성 보교회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그날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모이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모일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점점 모이기 어렵도 모이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행복산 성복교회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얼굴도 보고, 또 봄날이 와서니 같이 마당도 한번 거닐고, 이렇게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은 이 재단에 모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구역장입니까? 또 기관의 남성교회, 여전도회, 권사회 회장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기관을 맡겨주신 것은 여러분 자체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잘 이끌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이 양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구역 식구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나오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게 하고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월이 되니까 계절의 변화가 확 달라집니다. 대체로 북쪽에 있는 우리 교회 저 언덕에도
노란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졌던 모든 것들이 새봄과 더불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역, 기관마다 한 곳에 모여 새롭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는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단어 하나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호련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미리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사람이 계획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공식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정말 체험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구체적인 그 세미나가 4박 5일 동안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랑 같이 갔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분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막 안수를 할 때 막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성령 체험했다고, 일찍부터 은사를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저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하고 제 친구하고 둘이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기름 부으심은 안 주시는가 보다. 주어진 것으로 열심히 목회를 해야지. 그리고 왔습니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부흥회를 강사로 가서 했습니다. 거기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부흥회 끝나는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그 성도들이 강사 목사님이 우리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온 사람들이 그다음 저는 안수 기도만 했을 뿐인데 막 넘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이천덕 장로님이 또 오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아니, 내가 그런 걸 경험을 했어야지. 그 전까지 몰랐다니까. 사모했지만 임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그때는 때가 아니었던가 봐요.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호련히 그냥 그 성령이 오시더라니까. 호련히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해가지고 흘러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한테 호련히 임한다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막 구체적인 것이 없어도 이미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임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모하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자, 두 번째, 호련히,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이것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나 감정으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은 결코 교회가 만들 수 없고 특정한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싶다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비칩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갔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도 마술사인데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아니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길래 베드로하고 요한이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곳에서 뭐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진짜 내가 마술사가 되려면 지금까지 수리수리 마술이나 술술이 마술사가 진짜 더 큰 능력이 있는 마술사가 되려면 내가 이걸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나에게 그 능력을 달라. 베드로가 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느냐? 네가 가져온 이 은과 게 망할지어다. 그 뒤로 그런 마술사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을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성령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도중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리고 급하게 성령의 임할 때는 급하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간증한 것,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4박 5일 세미나 하는 중에는 막 급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급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준비가 되고 사실은 하나님이 더 급하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느낍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이놈아, 너보다 내 마음이 더 급해. 내 마음이 네가 성령의 기름 구체적으로 받고 구체적으로 임해서 그 성령의 기름을 이끌어가는 내가 더 바라고 내가 더 급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급하게 예배하고 준비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임할 때 막 성령이 나한테 와서 막 흘러가고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임하니까 그 한 50년의 세월 사이에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다 해서 전 세계가 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우리 교회 역사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도 이 사순절 기간에 저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급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까? 성령은 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성령은 급하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급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새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하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합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두나미스, 다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폭풍 후 소나기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영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강팍한 심령도 뻣뻣한 사람도 성령의 강한 역사 앞에 다 새롭게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그냥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아도 사람 안 변한다. 성령 받아도 성격 안 변한다. 성격
성령 받아도 그 성질은 안 바뀐다? 성령 받아도 인격은 안 바뀐다? 집에서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그렇게 변한다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변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했다면 적어도 우리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안 변한다, 안 그래도 보니까 당신 보니까 변한다. 성령의 그런 능력도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강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기질 따라, 성질 따라, 그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 변은 사람도 성질도 인격도 다 변화되는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그 다음에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바람은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요즘 말로 하면 그 뭡니까, 뭐 벽제, 뭐 이런 저 공동묘지가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보면 그 골짜기에는 막 마른 뼈들이 막 흩어져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니까 뼈와 뼈들이 붙고 힘줄과 힘줄이, 조직과 조직이, 신경과 신경이, 세포가 두두두두두둑 연락해서 막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성령의 바람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해골 골짜기, 그 뼈와 뼈들이 다 흩어졌던 것들이 성령의 바람 앞에 우두두두두둑 들어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에서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 바람과 성령을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비성과, 바람의 신비성, 성령의 신비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도 돌아갑니다. 임의적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어오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불어오고, 여러분의 구역에 불어오고, 우리 교회에 이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오게 되면 덤덤한 우리들이 활기 있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보십시오. 성령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그리고 바람처럼. 여섯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불의 혀 모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죄악을 태워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불은 원수마귀를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의 죄를 적어서 불로 태우잖아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물로 씻겨 주시든지 불로 태워 주시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로 씻겨 주시든지 불로 태워 주시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태우고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이것은 불이 크게 한 본체로 나타났다가 갈라서 하나씩 하나씩 쫙
흩어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보여준다면 불로 나타나는 것은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혀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혀. 이것은 지혜와 지식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그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에서는 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고 이 6가지 모습으로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 4절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그냥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깊이 체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나 또 노회장하면서 여러 곳에 가서 설교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할 때는 저는 원고를 안 쓰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신방 갈 때도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때 뭐 학교가 있습니까? 학원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뭘 배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자의 영을 주시고 학자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말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은 목사나 신학자나 이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나온 교인이 전도를 잘합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입이 청산유수 같은 목사나 신학자들보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몰라, 가보자. 몰라요, 몰라. 그냥 모르는데도 가자 그러니까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더라니까. 전도를 한다니까.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입을 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이고 내가 뭘 어떻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몸부림을 치는지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요즘 찬송을 하면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유럽과 소아시아에 복음에 미쳐 미친 개처럼 뛰어다녔다. 좀 한국 개념에는 이상하지만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권동 목사님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주 그 말만 하는데 시장을 다니면서 예수 천당 그 말만 하는데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 나는 뭐 바울도 아니고 뭐 루터도 아니고 웨슬레도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이 두려움에 갇혀 있어서 왜 우리가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냐?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입에 불덩어리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술을 여는 순간 여러분처럼 전도 못하는 사람이 뭔가 한마디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가 은혜 받고 충만하게 그대로 있었다면
초대교회 성령이 이렇게 임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좋다,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러고 있었다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 준비하는 동안에 이번 이 사순절에는 특별히 매일 새벽기도 시간에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근데 이번에 이 바울 서신들의 주로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교회는 어떻게. 근데 사실 이 교회의 가장 본질이 뭐냐? 성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사순절에 새벽기도 하면서 이 말씀들이 얼마나 저한테 깨달아지는지 저도 모르게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그게 그냥 나오더라니까. 그 깨달음의 결과가 뭐냐? 결국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뭐냐? 선교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저를 자극하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히 우간다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지만 이게 뭐 여러 교단, 여러 교회가 합력해서 하다가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 선교사들이 다 쓰러져 죽을 지경에 대해서 우리가 연초에 선교사들에게 좀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선교사들이 수련회 수양에 가서 좀 쉬고 서로 좀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잘 쉬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같이 모여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잘 갔다 왔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용기를 내니까 우리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걸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꼭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간다에 괜찮습니다. 우리 학교 일정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신학교에 동부아프리카 한 10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그중에 르완다에서 제일 많이 온다는 겁니다. 이 르완다라는,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우간다하고 붙어있지만 그냥 우간다 갈 때 비행기가 뭐 카길인가 뭐 길길인가 하는 그 도시에, 수도에 한번 내렸다가 우리는 내리지 않고 그냥 경유했던 적은 있습니다. 조그마해요. 도시도 공항도 다 황토색이에요, 도시가. 그 가난한 나라니까, 어려운 나라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돈 조금만 받고 공부를 시키니까 이렇게 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졸업생들이 이 르완다에 많다는 거예요. 그 르완다에서 저는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가 르완다에 있는 우리 졸업생들의 학교들도 좀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 교회 가서 좀 집회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또 우간다에 있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을 좀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니까 누가 생각이 났을까? 여러분이 짐작한 대로 우리 행복의 송포교가 생각이 나고 서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 그들은 우리 교회가 이 지구상의 제일 큰 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저는 요술방맹이를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2년 동안 못 갔기 때문에 좀 지난번에 우물 판 곳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좀 거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돈 때문에 걱정이 되라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자기들이 다 같이 가겠대? 국경을 넘어서 같이 가면 가는 비용, 먹고 자는 비용,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 모아서 세미나하고 하면 숙식 비용.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인간이라서 그랬는지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그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리고 또 뭐가 걱정이 됩니까? 제가 어제 점심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또 뭐 이렇게 이재철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점심 만두를 먹으러 오면서 가면서 막 제가 그 마음에 막 흥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허리 괜찮아요? 지금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 아직 제가요 허리 이 척추 압착이 와 가지고 이 시원찮아요. 근데 비행기 막 한 20시간 타고 가야죠.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 짓고 있는 데는 남수단 난민촌이라서 저 이쪽 나라 끝이에요. 하루 종일 그 우간다의 그 오래된 그 차들을 타고 가야 돼요, 덜커덩거리는 차를. 그리고 르완다는 또 이쪽 끝이야. 이거 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피하고 싶은 핑계를 몇십 가지가 돼요, 몇십 가지가.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막 기쁨이 생겨요. 막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부목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는데 '야 이게 성령의 역사지 이게 내가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감동을 받고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뭐가 새로워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가 사역하려고 하는 이 르완다 선거에 대한 감동이 오시면 이 르완다 교회와 르완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지갑을 열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와서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선교를 통한 하나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이런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그 다음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도 흘러갑니다. 오순절의 이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뜨겁게 다 함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서 오늘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르완다 교회와 르완다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성령의 새 바람을 몰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침체되고 움츠러드는 때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르완다의 저 교회들, 르완다의 저 목회자들, 아프리카의 저 백성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저들에게 나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래 담대히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입을 열고 불의 혀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으니 이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저 아프리카 특별히 우간다에 선포하며 온 르완다를 성령의 새바람으로 몰아넣을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